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가야 너에게 전하노니. 아멘.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의미에서 이 말씀 다룰 때에 또 새롭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이 방법 아니고 인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으로 우리 신앙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7절 보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혜, 계시, 영이 임해야 됩니다. 볼륨이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보십니다. 지혜의 영, 계시형입니다. 영은요, 대문자는 성령을 의미하고 소문자는 우리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맞았으니까 내 영에서 나가면 이 성령인지 내 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요?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자는 성령을 의미하고 소문자는 우리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방법은요, 지혜의 영, 계시형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영, 계시형이 있어야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영적인 영역이 쏩니다. 그런데 지혜는 혼적인 영역, 생각에서 오는 거라.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시는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한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기도도 어느 딱 때가 되면 계시가 임합니다. 자, 계시가 뭔가 하면,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이것 좀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영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니어서는 교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통을 영교라지, 영적 교통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혼으로 교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딱 받는 것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계속 민감해지면 영적 부분에 대한 민감함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영감이 오고 직관이 오고 계시가 옵니다. 그 우리 영이 딱 캐치해서 그걸 우리 생각에 보내줍니다. 그 우리 생각이 말씀을 구별해가지고 진리에 합당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 버리고 우리가 받을 것 받아야 되거든요. 그지? 그러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영이 있는 하나님을 감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지? 그런데 계시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한숨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 깨닫지.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라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거든.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복이래요. 그럼 말씀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먹통입니다. 먹통. 전부 다 소경입니다. 소경. 그런데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에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거라.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그 말씀이 내 실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나가도 안 되는 거라. 아인갑이요, 적은 갑이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도 말씀을 깨닫고 알아도 연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알고 깨달아도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라. 자, 요한일서, 히브리서 5장 봅니다. 히브리서 5장. 자, 13절 봅니다. 5장 13절.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좀 복잡하지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의가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복음은 믿는 자마다 구원식입니다. 구원. 자, 구원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입니다. 거룩. 그죠? 구원의 완성 거룩이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왜 능력이라고요? 구원의 주체가 뭡니까?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인간의 모든 죄성을 벗어나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교회에서 목숨 주신 같이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와 같이 행한 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전부 다 수준이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원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한대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기회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룹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 의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믿음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모든 믿음은 전부 다 하나님 의에서 옵니다. 뿌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구분이 안 되니까 불의해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불의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 의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의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주여 좋아하는 자보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답니다. 불법 행하는 자들아 가라! 너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의가 뭔지 불법인지 모르면 이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다시 13절 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의가 뭐 다른 말로 완벽이겠지. 하나님의 타오심. 예수 믿는 자가 이 의가 구별이 안 되고 의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의가 뭔지 경험 뭐 있는 거라 마음껏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지 그밖에 모릅니다.
그게 어린애인 거라.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하나님 의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어린애는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가 뭔지 자칫 모릅니다. 그런데 의가 모르는 어린애의 말을 듣고 믿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 웃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의가 중요한데 어린애는 의가 뭔지 경험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찬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씀 알고 깨닫습니다. 지각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깨달아도 그 말씀 가지고 세상 나가서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라. 뭐가 뭐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게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윤리가 아니거든.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선과 악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테러에 대한 말씀을 다루다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기가십니다. 선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라 안 된다고. 다시 이렇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사람 다 망하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악은 문제됩니다. 선은 더 문제됩니다. 선 가지고 안 되는 거라 아시십니까? 우리는 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으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의 선과 악이 아닙니다. 진리 말씀에 대한 선과 악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은 크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단을 받아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받을 때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의를 이루고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성하다고 해요? 지각을 통해서 연단받아가지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케어해야 되거든. 여러분 상담을 오지. 이미 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십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통받는 거라. 왜? 여러분 때문에. 왜요? 연단 안 받으면 모릅니다. 뭔가 선이 악인지.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쳐 눈이 열리거든요. 말씀 듣고 깨달아도 연단 안 받으면 다 속입니다. 속임. 아시십니까? 자, 그래서 지혜는 자라야 됩니다. 지혜가 다른 말로 선과를 분별할 수 있는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생각으로 점검하고 경험하고 캐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는 오랜 시간 걸립니다. 계시는 준비만 되면 한순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준비 안 되고 계시가 이제 한국에 주로 영성 사역자들 또 기도를 해서 하는 사역들 주로 지혜가 없는 거라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한국에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영성으로. 근데 거기서는 성경 보지 말아요. 교만해진다고.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거 좀 다루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셔 그러고 이루어주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진리형입니다. 그분은 진리형입니다.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가 이끌어 가시는 거라. 왜요? 그 길이 생명길이거든. 그래서 성령께서는 1차적으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 이끌어 가는데 말씀 안 보면 이것입니다. 지혜 없고 계시만 있지. 그럼 이 계시가 분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고 무당질하는 거라. 왜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 길입니다. 길. 근데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계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지. 그럼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계시 가지고 장난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는 밸런스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지혜가 열린 만큼 계시가 열려야 되고 계시가 열린 만큼 지혜에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와야 되거든. 절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가 함께 자란 만큼 성숙해집니다. 성취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안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지. 이 믿음은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믿음은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 아는 거라. 아는 게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하나님 아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님 아는 자,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 계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사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 받아도 불 받아도 뒤집어져도 때가 되면 불 끄면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지혜가 그리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어도 계시가 없으면 지혜가 힘을 빛을 발휘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생명 다룹니다. 생명이 되시도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봅니다. 연단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에서 훈련입니다. 훈련. 말씀 깨달았지.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그런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 딱 바뀌지. 환경 바뀌었는데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훈련 못 받고 연단을 못 받았거든. 그런데 연단 받아놓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대가 압니다. 여러분 상담하지. 몇 마디 딱 하면 딱 금방 표현합니다. 왜요? 진리 말씀으로 연단 받은 결과 선과 악을 제가 구별하거든요. 100%는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마디 했는데 10마디의 내용을 의미를 풀면 몇 마디 될까요? 1000마디, 10,000마디 더 됩니다. 그런데 시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삭제를 몇 마디 하지만 그게 마디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케어해요.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은사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계시 중요합니다. 항상 밸런스 맞춰야 됩니다. 계시는 기도 가운데 옵니다. 지혜는 말씀 가운데 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돼야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지혜 계시. 그러면 하나님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다뤘지만 하나님의 생명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의 근간은 만들 수 있지만 십자가 표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형으로 이끄셔서 성령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속사람 강건한 것 십자가 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야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해요? 그러면 생명을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오신 목적이 뭐라고?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라. 왜?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근간은 될 수 있으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나아가게 만들어주시나 그 다음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아는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 문제가 뭐라고 해요? 다 유전입니다.
조상으로 내려오는 거라. 저는 내 당대에 죄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날 때 거의 부모로부터 그 유지로 다 인사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만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식은 아무 죄 없습니다. 부모 만난 죄입니다. 부모가 음란하면 자식은 그냥 음란하고, 부모가 술꾼이면 자식 그냥 술 먹습니다. 어느 자매가 술 고래래요. 왜 그냥 모르니까 저가 아버지가 술 고래거든. 그 여자라도 술 고래인 거라 아무리 뭐도 안 취한대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라고 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이거 끊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은혜가 금같이 없을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 피로 해결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진리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럼 십자가 펴가지고 죄 용서는 받지만 네 영혼이 깨끗하다는 말은 안 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자,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했지만 사람이 왜 죄 지을까요? 죄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죄인이라서 죄 짓지. 그 뿌리가 뭡니까? 죄 아닙니다. 이 죄인이 문제인 거라. 죄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는 우리 죄를 다 해결하면 어떤 관계 다 전부 다 해결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이 죄성의 문제거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됨이거든. 여러분, 십자가 피는 죄가 뭔지 밝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 주시지. 그 말씀이 우리 죄가 뭔지 전부 다 밝히시는 거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뭐라고 해? 죄뿐 아니라 이 죄성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우리 신앙은 죄의 문제 아닙니다. 죄성을 다뤄야 됩니다. 이번에 집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분이 충격받았대요.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충격받아요. 전부 다 죄만 그랬다는. 그 십자가 피만 있으면 죄 해결 다 되거든. 그래 왔대요. 그런데 제가 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죄성이다, 죄인됨의 문제다, 그 충격받았대요.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부분은 거의 작업이 안 되는 거라.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속사람이 변화받는 거라. 어떻게 해? 거룩함으로. 그럼 이 두 개 밸런스 딱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뿌리가 뭐라고 해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믿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 지기 위한 게 아닙니다. 구속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요? 구속 자체만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왜 오셨다고 해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이걸 처음 들은 물론 이해가 좀 그렇겠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 문제입니다.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인가 좀 다르겠지만 처음 듣는 분 하면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 생명 주셨는데, 자, 우리 요한 1장 돌아갑니다. 자,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서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 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세요. 근데 창조는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생물 없는 것, 그 다음 식물,
그 다음 그 동물, 맨 마지막 인간을 만드세요. 다섯째, 그 생명의 순으로 만드는 거라. 하급 동물이 있고 고동 동물이 있지. 맨 마지막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맨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창조된 생명을 완성시키는 거라. 자, 우리는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이해할 거예요? 생명이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그 말씀 다룰 때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 잘 모릅니다. 이거 잘 안 하면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거 내가 아는 걸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잘 모르세요. 왜 잘 안 달아봤거든요. 그런데 어감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생명도에 생명이 뭔가 깨달으면 우리 신앙의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 생명에 대한 개념 없습니다. 그 신앙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는 바도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생명나무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선악과를 가지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든 결과는 아담이 선악과의 지식을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줄기를 뻗어 나온 현상이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생명을 생명나무 앞으로 이끄시는 거라. 왜요? 이 생명이 뭔데?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피조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생명은 이거는 시작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생명나무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인 거라. 자, 창세기 전에 세상이 있지. 계시록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럼 영혼은 이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이게 창세기입니다. 계시록이고 이걸 뭐라고 해? 시간이라면 시간. 그럼 영혼에서 볼 때 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순간입니다. 한 순간. 80년도에 80년도 화살처럼 눈 깜짝하지 지나간다는 거라. 하나님이 영원한 분입니다. 이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끈 것은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된 인간의 생명이 연합할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인간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자, 바울이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생명으로 이 땅에 나왔지만 창조된 생명 가지고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죽여버리라 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두 사람이 있지. 자, 냅니다. 창조된 생명입니다. 이 안에 기능은 나라는 인격이 있는 거라. 그럼 나는 나를 지옥 보내는 납니다. 낸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했다. 나를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 한 명 더 뒀습니다. 뭡니까? 속 사람이지. 이거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건 속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 생명 가진 내 인격인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새 사람을 주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안 되거든. 타고난 생명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육으로는 하나님 법에 굴복무합니다. 육으로는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은 육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럼 이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내게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생명 주세요. 그럼 나는 죽고 생명이 자라면 거룩해집니다. 자, 방법이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저절로 힘쓰거나 애쓴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 받았거든. 보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믿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녀 권세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양자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양자영이 뭘 의미할까요? 성령님이 뭘 의미할까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그리고 우리 신앙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껍데기 육이 죽어야 되는 거라. 육이 죽는 것만큼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신앙은 나는 죽고 속사람이 살아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여기 외에는 어떤 방법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속사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그렇게 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라고요?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생명이 자라면 거룩하게 하나님 모습과 똑같이 나오는 것은 그냥 됩니다. 그냥 절대 쪼물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살아있거든. 육이 살아있거든. 이 껍데기를 죽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죽이면 속사람이 자라는 거라. 그 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될 줄 압니다. 자, 이론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다시 할게요.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될 때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오셨다고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많은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칙은 자람이 있습니다. 안 자라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 항상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가 눈에 잘 안 보이지. 그래도 그 씨 속에 그 생명의 법칙, 생명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새끼 놓으면 송아지가 우유 먹이지. 그 우유 먹으면 송아지가 얼마 크는지 1년 지나면 100kg 큰다. 100kg. 누가 합디다. 그 우유는 송아지 거니까 우리가 먹지 말고 송아지에게 돌려주자. 왜요? 우리 애가 먹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분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에 있는 소우유는 송아지가 막 크도록 만드는 인간이 먹고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엄마 젖을 먹어야 자식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먹이자. 그렇게.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아담을 생명나무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장차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룰 것을 예표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생명의 교통입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교통하는 거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것을 자, 요한일서 1장 다시 봅니다.
자,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가야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길이지만, 예수님 자체가 진리지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거라. 그럼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께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인간 눈에 나타나신 바 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 몸에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왜? 인간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자, 성령께서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는 곧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러지. 그 성령이 임하면 생명수가 강물을 이루는 거라.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생명이 근원이 있었다가 인간 눈에 나타날 때 예수님으로 육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영으로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재미없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설교 재미없는 분은 얘기 아멘 하십니다. 재미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억제가 중요합니다. 아시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그 의미 깨닫습니다. 하나도 안 들었는데 못 들어봤거든. 그래 조금 껄끄럽습니다. 근데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셔야 제가 성경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뭔가 아십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정확히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책을 냈는데 기존 로마서 책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들이 전혀 다른 책입니다. 다른 로마서는요, 어떻게 표현해도 제가 쓴 로마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과정 거쳐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되는가, 그거 주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렇게 시각하고 글 쓴 사람도 아직 제가 못 만나봤어요. 로마서는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말씀 주시고 성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메론이 있습니다. 메론이에요. 그래도 과일 중에 왕자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맛있는지. 이걸 못 먹는 거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잘라야 됩니다. 잘라가지고 먹으면 인간의 위 속에 들어가는 거라.
입입니다. 자, 그림은 제가 그리는데, 자, 통메론이나 슬라이스된 메론이나 이 속에 있는 메론즙이나 성분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잘랐을까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여러분, 요 메론은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인간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하셨다가 들어왔지. 왜요?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 그럼 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될까요? 인간 영에 임해야 되는 거라. 성령 우리가 임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이 임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혈육 발생. 그러면 삼일체의 뜻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삼일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지. 왜 들어오셨다고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 생명이 풍성히 얻으면 안 돼. 풍성히 얻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 그럼 보시면 우리 신앙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 경건을 잘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이거는 불가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생명 원리를 잘 모르면 목회 방법이, 신앙의 방법이 틀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로마도 8장에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가 이제 집행하세요. 생명의 법이 있지, 그지? 우리 마누라가 내 낳았는데 나하고 똑같습니다. 왜? 내 생명 받았거든.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는 거다. 틀리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방법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한다고 해?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다르게 그 생명이 자라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생명의 법이 집행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는 주된 일이 뭘까요? 육체 주게 되거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라. 육을 죽여야 영이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절대 이루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이 있어도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세상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신앙이 자주됩니다. 내가 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방 자체가 안 됩니다. 방 자체가. 육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요구한다고 해? 거룩을 요구하시거든.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이 흠없는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라. 어떻게? 그러니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라. 여러분, 영이 자라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먹어야지. 말씀이 영의 양식이거든. 그럼 말씀 먹으면 힘을 쓰는 거라. 또 기도하면 영의 호흡이지. 숨 잘 쉬는 거라. 기도 안 하면 천지관자 됩니다. 꼴딱꼴딱합니다. 꼴딱꼴딱.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의 법을 집행시키시며 우리가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딱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맛 불가능합니다. 자, 이걸 보장하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자, 3장 우리 1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속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이지, 그지? 그 속사람이 자라는 방법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 절대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겉에서 3,000배하고 5,000배하고 1배1배로 전국을 다 돌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육으로는 안 되는 거라. 육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자라면 장성하면 딱 아버지 닮지에 예수님 딱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절대적인 성령의 의존에 지력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라.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육신의 소욕 쫓지 않고 하나님의 소욕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사는 거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라. 다른 말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요? 여러분이 모든 방법 동원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했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 기적적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거라. 거룩이 안 되면 그 신앙 빵집니다, 여러분. 거룩이 핵심이다, 거룩.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36편 봅니다. 시편 36편. 자, 9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라. 그래도 전부 다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시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거라.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로 거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룩을 만들 수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신앙은 물어볼 거야.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신 양에 그것부터 봐야 되는 거라. 고린도후서 13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신앙 시작되는 거라. 예수님 우리 안 계시지? 목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3,000번 살아가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 여러분 앉을 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라. 그래 신앙 작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계시겠지만 예수님 안 계신데 떡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럽니다.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하는 건 거라.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골로새서 1장 봅니다. 3장 봅니다. 골로새서 3장. 사절 봅니다. 자, 4절 시작. 예수님 누구라고 해요?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보십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인 거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랍니다. 다르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라. 믿음은 거룩으로 보정되지 거룩하지 않는 믿음 어떤 경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생명에 대해서 감각을 좀 찾고 계십니까? 어려운 분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내가 개별 지도 좀 할 테니까. 자, 1장. 자,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모든 세상 만물에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세상 만물이 어디서 반응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라. 그래서 세상 자연의 법칙은 말씀대로 반응하세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법칙은 전부 다 말씀 그대로 반응합니다. 축복의 자리든 저주든 관계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반응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받은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 인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뭡니까? 이 빛이 뭡니까? 생명에는 빛이 있었으니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는 거라.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이 땅의 목적은 너에게 생명 주되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거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점점 공급받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하늘 말씀을 하지.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럼 이런 말씀이 은혜 받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공급되는 거라. 다른 말로 자랐습니다. 자랐으면 그 증거는 거룩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전부 다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생명 받았지. 왜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역사가 가면 갈수록 그 거룩으로 다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룩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 말이 오늘 매우로 보면 생명인데 풍성이 없는 거라. 설교가 길면 생명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싫어하지. 설교가 길면 생명이 풍성히 공급될 건데 싫어하는 거라. 육이 틀거든. 육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육을 죽여놔야 생명 풍성히 공급받지. 뭐 우리에게는 그런 분 별로 없지만 옆에 가면 조금만 길면 입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길면 서트면 내려고 합니다. 어떤 게는 마이크 끈대요 그냥. 왜요? 공급받기를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알면 마이크 끄고 서트면 내리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폭포수같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찔끔찔끔 받는 사람이 폭포수까지 받아야 돼요. 그 받는 방법은 뭡니까? 무조건 생명은 말씀의 빛으로 갑니다. 그럼 말씀이 쫙 빛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자 보십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이 임했다. 이 뭐라고 해? 생명이 임했는 거라. 임했으면 이 속에 있는 어둠이 그 랜턴 가지고 딱 비추면 다른 데 딱 못 밝혀도 비치는 부분은 다 보이지. 그 말씀이 비치는 부분은 죄, 어둠 전부 다 보여야 되는 거라. 그럼 말씀대로 말할까요? 요 속에 불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둠 죄들 밝힙니다. 그래야 할까요? 양심에 가정 느끼는 거라. 14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
입에 비명 냈습니다. 비명. 그냥 비명 아닙니다. 내가 우리 정봉자 전사는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한 달 비명 짓습니다. 으악! 이걸 시간 동안. 그래서 왜 그럴까요? 들어가면 이 어둠이 비치는 거라. 근데 어둠이 비치는데 어둠 딱 깨닫고 보니까 경상도 몰라 때리치기도 지금 못 가겠거든. 그래 비명 놓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제가 양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둠과 죄악이 밝혀지고 뽑아져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럼 말씀대로 같이 이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라. 말씀이 속에 역사합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는 거라. 여러분 생각까지 다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천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에서 나온 생명의 빛만이 우리의 죄악과 어둠을 밝힙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랍니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끝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말씀 못 깨닫지 왜 못 깨달을까요?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말립니다. 말씀 받아 깨닫지 못하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서 뺏는데요. 그 여러분의 생명 받는 시간이 어딥니까? 지금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생명 받는 시간입니다. 받으면 못 깨닫지. 그럼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라. 왜? 구원 못 받기 위해서.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생명 공급이 안 되는 거라. 생명 공급되면 영이 막 살찝니다. 얼굴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저에게 와가지고 일정 기간 은혜 받았는데 얼굴이 안 변한다. 그 빨갱입니다, 빨갱이. 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빛이 막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원판은 불변이지만 어둠에 깨닫고 어둠이 나오니까 밝아지는 거라. 이뻐집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보는 것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얼굴이 딱 보면 감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사입니다. 그 필리핀에 중국 지하교회 주도자 세미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 내지 어이랍니다. 근데 들을 때 보면요, 젊은 사역자들 저게 깡패인지 저게 주의 종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미나 딱 끝날 때 되면 얼굴 다 바뀝니다. 여러분 학교 관계자들이 얼굴 다 합니다. 얼굴이 전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 한 명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얼굴이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구절 참빛 곧 세상에 위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런데 어떤 말씀 받으실 때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 복잡합니다. 생명이 말씀으로 바뀝니다. 생명이 말씀으로 바뀌어서 말씀이 육체로 왔습니다. 그 육체에서 하나님 말씀이 뽑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뀌시고 말씀이 인간으로 바뀌시고 인간에서 나온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들어올 때 전부 다 생명이 되는 거라.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찝니다, 여러분. 늘 밥 먹고 살 안 찝니까, 어디?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으면 영이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자랍니다. 그 사람이 뭘 의미한다고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거룩이 얼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뭡니다? 지금 제가 생명 실명인데 왜 생명으로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접근하지. 그러면 길 잘못 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건도 선수가 하면 상대방 얼 보고 딱 때려야지. 상대방 여인데 막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정확히 꼬른지를 가지고 거꾸로 뛰면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방향이 그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지혜입니다, 지혜. 진리가 방향이거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말씀 자체가 길인 거라. 말씀 받지 받은 말씀 고도로 가죠. 그게 생명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안 가지. 그럼 엉뚱한 길로 가는 거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명길 벗어나 엉뚱한 길 가면서 생명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문이 생명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칙을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생명이 있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그 생명이 나타나서 된 거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이 눈앞에 드러났었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 받았으면 하나님 받다지. 그리고 예수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8장 9절 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오는 거라. 다른 말로 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영도 생명이고요. 예수님도 생명입니다. 하나님도 생명입니다. 그지? 아까 말씀했지. 자, 다 생명입니다. 왜 성령께서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는 거라. 성령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법을 집행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삼일체 성령 역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도 영이 없으면 그리도 사람이 아니라.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말씀이니까 양자 영으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성령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하시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룩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왜 기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했는데 그분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충만함이 뭘 나타나는가 하면 충만함이 세상이 원하고 세상에 절거하는 것으로 못 가게 합니다. 대개성 충만, 그게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말씀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도 있고 세상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세상을 꽉 누르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은혜 없으면 그게 또 튀어오릅니다. 그럼 또 세상 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일단 눌려야 되거든. 왜 기도한다고요? 은혜가 눌리는 거라. 그 죄성을. 그러다 죄성이 없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눌리면서 점점 변화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눌려놨다가 때가 된다고 딱 힘 빠지면 죄성 그대로 거기 안 돼야 됩니다. 나중에는 안 눌리고 안 눌려도 그냥 있는데 주님이 돼야 되는 거라. 그냥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거룩인 거라. 눌려서 부인해서 예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데 그냥 하나님 되는 겁니다. 왜요? 죄로 안 가는 거라. 그 상태가 그래 됩니다. 지금 어떤 분 90%는 은혜가 별로 없어가지고 은혜 10%밖에 안 돼가지고 90% 눌려야지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30%만 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눌려도
그냥 언어로 가는 거라. 사람마다 영적 상황이 다 다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점점 영성 깊이가 있고 경험 연습이 이루어져야 죄로 안 갑니다. 죄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안 계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딱 판명된다는 거라.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니라. 주님이 계시면 몸은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다는 거라.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시기에 영, 하나님의 영이 뭐 했다고 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 부활의 생명.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렸습니다. 왜요? 생명의 영이거든. 그 예수님을 죽을 때 살렸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몸은 죽으나 영은 부활합니다. 뭐로 된다고요?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봅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해. 왜? 생명이거든. 그분이 가시면 죽어도 부활하는 거라. 왜? 죽음이 가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을 죽이며 산대요.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영으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죄의 정욕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내가 빠둥거려가지고 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죽이면 그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줄이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슴으로 죄를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안 하고 은혜가 하거든.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육체의 욕심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쫓아서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뭐 하신데? 육을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거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육이 걸리는 게 죽어야 되는 거라. 그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우리 신앙이 뭡니까? 죄 이기려고 빠둥거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면 죄가 그냥 이기집니다. 핵심 뭐라고 해?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몸 행실 죽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을 따라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어떻게? 단디 살피셔야 합니다. 목적은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쫓아가셔야 됩니다. 쫓아가시면 하나둘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의 역사지만 생명의 법을 집행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 그 성령 역사 때문에 우리 신앙 끝입니다. 성령 역사를 인정 안 하지. 그러면 기독교를 표방해도 사실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왜요? 불교인들이 3,000번 절하고 3,000번 절하고 해탈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거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왜 밤마다 기도한다고 해? 왜 기도 안 하면 천국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해?
성령의 역사, 성령을 쫓아가야 되거든. 그 밑에 누구든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아들 된다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영으로. 당연하지. 하나님의 생명을 집행하시는 성령께도 역사가 생명이 자라거든. 하나님 영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자라가는 거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서 아들로 성격하는 것은 하나님 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영으로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때가 되면 상속자가 되지. 여러분 옛날에 부자들 보면 자식이 많습니다. 전부 다 자녀입니다. 자녀. 그 자식 가운데 막 큽니다. 그러면 선생부처에 가르치거든. 그러면 아들이 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나은 놈 딱 보고 그를 뽑아가지고 상속자로 옷을 입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보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깨닫고 따라가고 인도받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상수자 됩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이거 두시고 로마서 8장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14절 시작. 15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세요. 그 다음 자녀이면 또 후사,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보십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거절하는 사람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상속자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이어받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보니까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철부지거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어린 거라. 그런데 철들문에 아버지의 말씀 따라 하나님 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라. 그러나 주님의 뜻 받들어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가 상속자 반열에 들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돌짝과 특징이 뭡니까? 물질의 유혹, 세상 유혹에 딱 따오면 딱 믿음 배반하지. 시험 들 때 딱 믿음 배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어도 상속자의 완성은 안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보면요, 자녀, 아들, 상속자 분명히 구분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 지고 가는 자라야 제자로 합당하대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되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돌아옵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 힘, 내 열심, 내 열망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깨달아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하는 겁니다. 그 우선적이 뭡니까? 어떻게 성령을 쫓아갈까? 어떻게 성령 역사를 감지하고 따라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럼 영으로 영적 교통이 안 된 자들은 신앙생활 때 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는 뜻대로 하겠습니까? 목회하는 분이 하는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하는 뜻대로 하겠습니까? 지가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 한다니까. 물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여 진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없는 일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의 계시로 말하면 진리 영으로 인도하십니까?
주시는 계시로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구별하고 그 따라가야 되거든. 먹통되면 쥐가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역사는 다른 말로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고 그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한 뜻은 잘 모르는 거라. 말씀이 기록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라. 아브라함아, 네 본토친 앞집을 떠나라. 그럼 떠나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돌아옵니까? 그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갈 기대가 어렵습니다. 점점 성령에 민감해도 성령 역사를 민감하게 따라가야 모명씩 죽이고 아들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했지. 성령에 관계되는 설교는 제 평생에 아무리 많은 설교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해요. 이 지방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아니 이거 보시면 밤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짜들하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밤에 9시 뉴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밤에는 기도하기 때문에. 마이 하나 적혀는 일단 교회 나와야 되거든. 밤에 뉴스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기도 때문에. 왜 기도한다고 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거든. 이번에 집회 갈 때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몇 가지 보이십니다. 그 지역이 어떠하고 그 교회가 어떠하고 그러면 성령도 보이신 거 가지고 제가 합당한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합니다. 그래 설교합니다.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다니까. 저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성령도 하고 싶은 말씀을 미리 훈련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쓰세요. 나는 도구입니다, 도구. 내 마음대로 뭐합니다. 내가 설교자라고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신 것 다루면 그 교회가 회복됩니다. 양대 다 회복해요. 교회가 수술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자, 성령 충만한 방법을 아시는 분 아멘 합니다.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말씀 안 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방법 모르면 끝입니다, 여러분. 끝. 성령 충만함의 전문가는 우리 교회 셋입니다. 우리 교회 셋입니다. 우리 교회. 일단 어떻든 열어보십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한 겁니다. 생명 충만함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것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쫓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육체로 가는 것, 죄로 가는 것을 말리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라. 어중간하면 둘이 막 부딪힙니다. 그런데 월등히 충만하면 욕을 그냥 눌리버립니다. 힘을 못 쓰게.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주게 되거든. 얼마나 피곤한 거 알지? 그리고 날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육의 생각, 원수와의 경관질이 뭔가 깨닫고 그 생각 제거해야 됩니다. 맛 안 맞으면 대답을 하지 말고 맛을 봐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압니까? 그게 여러분. 근데 습관 때문에 그럼 생각 정리합니다. 생각 정리. 의식까지 있는 한 들어본 생각들이 내 머리에 자리 잡기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도 못 이겨서 자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충만한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느 인간인들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충돌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그 기도 참 엉터리입니다. 몰라 충만하면 하고 싶은 마음을 뒤엎어서 못하게 하기 싫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면 은혜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역사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그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많거나 기도를 진하게 하시고 별로 없으면 작게도 괜찮아. 일단 우리 일단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충만이 뭘까? 충만함이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 충전하지. 핸드폰 그 배터리 다 되면 꼽으면 충전되지. 똑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채우는 거라. 처음은 죄성이 90%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1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충전시키면 10%가 100% 되는 거라. 또 떨어지게.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적어도 육신 따라 죄진한 상태는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평균 50% 되면 삐까빠까하거든. 그러니까 7, 80% 되면 죄가 주장을 별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 어떨지라도 계속 기도로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육신의 소욕이 희원을 못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 못 받고 해결해야 되지만 계속 그 상태 유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충만한 방법이 안 됩니다. 저는 오래 기도하면서 성령 안 받았을 때에 한국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갈 때에 방언이 안 돼가지고 한국말 기도를 3시간씩 해도 3시간씩. 그런데 한국말 3시간 기도하고 충만을 받는 거하고 성령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마셔야 합니다. 맛을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충만이 빨리 되는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가지 그럼 맹숭맹숭합니다. 제가 상태가. 그러면 사무실에 손 버리고 제가 성령님의 불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불 주시죠. 생명을 임하시죠. 그래 딱 요청하고 좀 있으면 불이 옵니다. 그러면 1분, 2분 지나면 진동이 와가지고 그 진동을 막아내다 보면 좀 있으면 2시간쯤 기도했던 불이 딱 와 있습니다. 2시간 정도 기도했던 불 딱 와 있는 거라. 그러면 한 1, 2분 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불이 딱 오니까 이미 2시간 기도했던 상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가 뜨끈뜨끈합니다. 그 훈련하니까 늘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라. 근데 원천적인 모든 부분에 역사가 다 돼야 되지만, 그러면 성령 충만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절대 이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기운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에 맞춰서 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 상태로 가야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생명이 역사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성령이 마셨는데 육이 딱딱하지, 영의 역사 없지, 생명의 역사 없으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상태가. 예수 믿었다면,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말씀 다 이루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26절 보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절로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일하랍니다. 썩는 양식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위에서 일합니다. 썩지 않는 양식 위에서 일하면 뭘 얻는다고 해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그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일한 대가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썩지 않는 영생이 임하게 만드는 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육신 썩는 양식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썩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도 해야 되는 거라. 오늘 예배드리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니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므로 6장 51절 봅니다. 51절.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산떡입니다. 그 산떡이 뭘까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이지만 다른 말로 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 생명이거든. 말씀도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은 것 똑같은 거라.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은 영생하는 산떡입니다. 주님 자신이요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말씀 받으시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영생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썩는 양식 위해서 일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썩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을 하시면 그 대가로 하나님을 받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원리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요한 1서 1장 5절 봅니다. 우리가 제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빛은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이 빛이지요. 하나님은 생명이 빛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치 아니하이지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뭡니까? 생명 가운데 행하면 다른 말로 생명이신 진리 말씀에 순종하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생명의 빛 가운데 가는 것처럼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생명에 순종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어둠 행하지 형제 미워해도 어둠이랍니다. 어둠 행하지 거짓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라.
뭐라고 해? 생명이 없대요. 생명을 공급 못 받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전부 생명 문제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생명인 거라. 말씀 받을 때 생명이 공급되고 풍성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왜요? 영생이 임하거든. 생명력이 공급되고 생명이 자라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민자입니다, 여러분. 민자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형제 미움을 해도 어둠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생명이 뭔가 알고 생명이 벗어난 어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 육체 소유거든. 성령님은 생명의 볼 집행하실 때 여러분 속에서 육체의 소유 모든 어둠을 전부 다 제거하십니다. 이 방법처럼 저 방법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분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 육체의 소욕 이겨내 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